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의 특성,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 주라는 용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영어로는 로드인데 이 주라는 용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말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지칭할 때 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소유자, 그리고 권세 있는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 주여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동참을 하셨고, 사람을 만들 때도 함께 동참하셨고, 특히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핏값으로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사셔서 의인 삼으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셨으니 그 소유권이 예수님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 또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 대해서도 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9편 7절,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주의 신이라고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20절에 주의 선한 신, 그리고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성신,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지칭하는 그 말 앞에 주라는 용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신, 주의 성신, 주의 선한 신, 주의 성령, 이렇게 주라는 말을 그 성령님 앞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 또 성령님, 이 세 분을 함께 부를 때는 주님이라고 부르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을 적에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놨으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더 나가서 사촌이 땅을 사면은 설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남들이 잘 되는 걸 보지를 못해요. 여기 재미난 예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골목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 A라는 정육점이 하나 있고 여기는 B라는 정육점이 있어요. 골목을 사이에 두고 정육점 두 집이 있으니까 신발가게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A라는 정육점의 주인이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님들이 자기한테 다 와야 되는데 저쪽 집에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정육점의 주인이 이 B라는 정육점 주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이쪽 집에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내가 내게 선물을 주겠다. 네 소원이 무엇인지 말을 해라. 그런데 너한테 선물 한 가지를 주면은
저 집에는 선물을 2가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 정육점의 주인이 고민 속에 빠진 거죠. 야, 내가 선물 1가지를 받으면 저 정육점은 선물이 2가지가 가는데 내가 무엇을 구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1가지를 구하게 되는데 내 눈을 한쪽을 빼주시오. 이런 소원을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 B라는 정육점의 주인의 눈은 2눈을 다 빼주시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지만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도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인간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엄마가 물어봅니다. 야,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참 잔인한 질문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한다면 엄마가 질투할 것이고 엄마를 좋아한다면 아빠가 질투할 것이니까 섣불리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이는 뭐라고 합니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예, 부모님이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아빠도 엄마도 서로 질투하지 않을 거다. 부모님이 좋아요. 이 대답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만 부르고 예수만 찾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님만 또 찾으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질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또는 예수님, 이 성령님을 한쪽만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세 분을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따라합니다. 주님이 좋아요. 네, 주님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똑같이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분이 질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삼일째 하나님, 한 분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그 한 분 안에 이 삼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만 하지 말고 예수님, 성령님도 찬양합니다. 근데 세 분을 한꺼번에 부를 때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죠. 우리가 통성 합심 기도할 때도 자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러죠. 그럴 때에 주여 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외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예수님 주님, 그리고 성령님 주님, 주여 이렇게 세 번 외치고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시편 103편 1절 2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그 성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에레 하나님, 에도나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들을 전부 들어가지고 인정하고 높이게 되면 6가지 축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네 모든 죄악을 사해주고 네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생명을 파면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고 네 마음의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해주고 그리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6가지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라는 용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소유자 그리고 권세는 통치자라는 뜻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쓰던 주라는 그 용어가 성령님 앞에도 붙어서 주의 영, 주의 신, 주의 선하신, 주의 성령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특성을 알아보는 가운데 첫 번째가
주라는 용어를 성령님 앞에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세 번을 함께 부를 때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성령님의 명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명칭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 바로 성령님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암탉이 달걀을 품은 것 같이 품고 막 역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을 나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명칭으로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나의 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령님의 명칭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습니다. 그저 가지 마라. 그래서 무시아로 내려왔습니다. 무시아에 내려와서도 비두니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면서 마게도냐에서 건너오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애를 썼다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또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아들의 영.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결돼서 성령님을 부를 때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연결된 명칭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라는 명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보혜사 또 진리의 영 이와 같은 명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명칭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신, 나의 신, 하나님의 영,
또 뭐 예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또 생명의 성령,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거, 요거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거, 요거는 성령님과 함께 연결된 용어로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셋째 성령님의 상징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팍팍팍팍 임하게 되더니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거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말이 성령님이 불같이 이런 불의 모습으로 임해가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세례라는 말은 한꺼번에 몰아친다 이 말입니다. 불로 한꺼번에 몰아치고 성령으로 한꺼번에 몰아치는 이러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땅에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기차가 어떻게 갑니까? 불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어떻게 갑니까? 불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에너지의 원동력인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열정이 생겨가지고 막 나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막 전도를 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입이 근질근질대고 막 뒤에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막 불타는 소원이 일어가지고 아이고 달려가야지. 오늘도 주일날인데 교회 달려가야지. 대전 힐링교회 달려가자. 아무리 멀어도 내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달려가자. 에? 이래가면서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BMW가 뭡니까? 버스, 버스, M 메트로, 기차, W 워킹 걸어서 막 걸어서 버스 타고 오고 또 차 타고 오고 달려온단 말이에요. 이 달려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불의 역사예요. 내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막 불타고 막 이 뒤에 궁둥이가 뜨거워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늘을 날르고 있어요. 그때 새끼 참새가 여기 보니까 북한에서 쏜 로켓가 하늘로 확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참새가 엄마 참새한테 엄마 나도 저것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 그랬더니 어미 참새가 하는 얘기가 야 이거사 똥구멍에 불붙어 올라가는 거야. 어? 여러분 로켓 올라갈 때 보세요. 이번엔 나로우가 올라갔지요. 전 세계에서 230개 국가 중에서 7번째로 우리가 나로라는 의성을 쐈단 말이에요. 쫙 올라갔죠. 올라갈 때 그 꽁무니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 뿜으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 230개 국가가 있는데 미국하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또 인도, 일본, 그 다음에 유럽의 프랑스, 그 다음에 대한민국 7번째다가 이번에 나로를 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올라갈 때 쫙 그런데 뒤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쫙 올라가면서 성공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날 인생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들은 불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불이 발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말 안 신고 겨울에 눈길을 달려도 애들이 감기도 안 들어요.
근데 4층이 되니까 요 불이 이제 배꼽 밑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만 장난을 할 수가 있어요. 점점 올라와 가지고 30대, 40대 되니까 이 불이 가슴으로 올라와 가지고 막 가슴이 불타니까 30대, 40대 때는 막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막 뛰어다닙니다. 게다가 요것이 좀 더 올라와요. 좀 더 올라와 가지고 60대가 넘어서니까 요 뜨거운 불이 어디 와 있습니까? 요 입에 와 있는 거예요, 입에. 그래가지고 입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잔소리가 많아져요. 예? 물론 잘하라고 하는 얘기지만은 듣는 사람은 귀찮아 막 너무 잔소리했으면. 그래서 입을 막 날리는데, 그래서 60대 넘고 어리신 분들은 집에서 며느리든가 가족들한테 잔소리할 것이 아니라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도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요것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70살, 80살, 90살 되니까 이 열이 어디로 올라가요? 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뇌출혈, 치매, 중풍 이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요, 오히려 건강해져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고 오장육부, 사지배차가 다 튼튼하게 되고 할렐루야. 100세 건강하시면서 나가서 예수 전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받게 되고 이 놀라운 사역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되니까 더러운 것이 태워집니다. 이 태우는 것보다 더 좋은 소득이 없어요. 불로 태우면 되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리면 더러운 것을 태워버려요. 죄와 정욕을 태워버리고 아집을 태워버리고 욕심을 태워버리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지금 여기 전등을 켰더니 어둠이 떠나갔잖아요. 전등을 내려버리면 어둠이 한꺼번에 확 가버리죠. 전등 켜니까 불이 오니까 확 떠나가는데 바로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 마귀, 사단, 악한 영들, 어두운 세력들입니다. 이 어두운 세력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고 실패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코로나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이 다 떠나갑니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다가 3일 금식하다가 마지막 날 1시간 남겨놓고 마무리한다고 1월 달에 산속에서 연탄도 안 뗀 냉방에서 학생 둘이서 손잡고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소리치며 기도할 때에 갑자기 누가 뜨거운 불을 제 등에다 던져가지고 이 불이 온몸으로 번져가면서 눈물 콧물 쏟아지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말이 막 튀어나오고 막 미친 사람같이 되는 그런 것을 치워버렸어요. 앞에 있는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불을 치고서 나를 보더니만 내 모습이 마치 생쥐 빠진 물에 빠진 생쥐같이 돼 있고 그리고 얼굴이 팍게 돼 있으니까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후에 내 손을 다 잡더니 하는 얘기가 너 성령에 불 받았구나. 내가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지금도 이제 그 아이는 목사님 되셔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한 이야기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면서 쟁쟁 울리는 거예요. 이야, 성령의 불을 받았구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기도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손은 막 다림이 올려놓은 것 같이 뜨거워요. 허리도 얹으니까 허리가 치료받고 그리고 몸이 아픈데 치료하니까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치료받게 되고 제가 한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이 치유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깜짝 못하고 있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30분마다 한 번씩 깨나고 겨울에 감기 들었는데 이 기침도 할 수가 없어요. 기침을 한꺼번에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기침을 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3일간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이틀째 날 성전에 맨 앞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몸에다가 뜨거운 불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아 뜨거 하는 순간에 이 불이 온몸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땀이 막 뒤범벅이 됐는데 기도를 끝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때에 앉을 때는 힘들어가지고 막 엉금엉금 기다리면서 앉았는데 보니까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살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몸을 흔들어 봤죠. 훌라후프도 한번 들려가지고 흔들보고 안 아파요. 그래서 만세도 불러보고 막 고개도 들려봐도 안 아파요. 그래서 막 개다리 춤을 막 추면서 온몸을 막 흔들어 봤는데 그래도 안 아파요. 막 숙여보고 들고 막 뛰고 그 길로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는 재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 아픈 사람을 가서 손 얹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치유해주시고 사용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상들 가운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지요. 집에 돌아가면 세수합니다. 손발 닦습니다. 지금 코로나 왔을 때만 여러분 손 자주 닦아야 돼요. 손을 자주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합니다. 이 더러운 것을 씻어낸단 말이에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더러운 것을 씻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물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인들은 몸의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저 피가 내려갔다가 빨리 올라와가지고 돌아줘야 돼요. 우리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미터, 지구의 2바퀴 반인데 거기를 1000번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 피를 공급하면서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물을 먹고 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70% 정도가 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물은요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노아 홍수 때 전 세계가 물로 덮였어요. 요즘에도 장마철입니다.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많은 피해가 와요. 태풍이 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맞을 때에 홍해바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내민이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니까 다시 지팡이 들어 내리니까 그 물이 합해져 가지고 뒤에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물속에 다 빠져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은 심판의 영, 소멸의 영으로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소멸시키고 심판하는 이런 영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람이 있어요. 바람. 이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의 상들도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안 보여요. 손에 안 잡혀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바람이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시원하거든요.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저 하늘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있어도 저 음부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갈지도 거기도 계시면서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나이다 그랬어요. 무소부재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가지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안 접혀요. 그런데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내 마음에도 계시고 이 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한국도 계시고 저 일본도 있고 저 미얀마도 있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람 같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사람을 잔뜩 태우고 그 무거운 쇳덩이를 이게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은 그 타이어 속에 바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버리면 빵꾸 나버리면 자동차가 주저앉아 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태풍이 불어보세요. 태풍이 불면은 막 집이 날아가고 나무가 뽑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람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찬가지로 성령도 능력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역사를 익히는 은사들 9가지가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그리고 예언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기적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타나는데 이런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뭐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든지 북쪽에서 동쪽으로 불든지 자기 마음대로 부는 것이 이 바람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도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는 글리 가면 안 돼. 비드냐 가면 안 돼. 아시아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 마게도냐로 가. 유럽을 먼저 복음화시켜야 돼. 그래야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야벳을 창대케 되는 거잖아요. 물질적인 축복받았잖아요. 그 유럽 먼저 복음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가지고 그 로마를 복음화시키는데, 로마는 오늘날 유럽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넓은 땅덩어리 전체가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모든 나라가 다 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 유럽을 먼저 복음화시키고, 영국에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5월의 꽃이라는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3개를 건너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기 것이 바로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온 세계가 다 복음화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아시아 쪽이 먼저가 아니라 저 유럽 쪽을 먼저 복음화시켜야겠다라고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했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의지가 있어가지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도 있고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고 한국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상징 가운데 기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름 드시죠? 무슨 기름 드십니까? 참기름, 들기름, 무슨 기름 드십니까? 요새 들깨값이 막 올라간대요. 들깨값. 그래서 영동 힐링기도원에도 이번에 들깨 심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7월 7일 날 들깨 심을 거예요. 1박 2일 할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는 시간을 빼놓으시고 다 휴가를 내시고 영동 힐링기도원 가셔가지고 들깨를 좀 심자 이 말입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뜻하냐면 성별을 뜻하는 거예요. 성별. 성별인데 구분시키는 겁니다. 바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바로 구별을 시켰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메시아란 말이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왕의 권세를 가졌어요. 왕의 권세.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 왕하고 제사장들, 선지자는 구별해가지고 기름을 부었으니까 내가 기름 부어가지고 새로 세워진 이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명령해야 돼요. 예? 물 갖고 오너라, 이리 오너라. 특히 찌어다게도 찌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니 문제는 떠나갈 찌어다. 질병은 고침받을 찌어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찌어다. 할렐루야. 이런 찌어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의식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찌어다 기도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주세요 뭐 거지 같은 맨날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지금 이제는 명령하세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오래 명하니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가 결혼할지어다. 직장에 취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름은 성별을 의미하는 데 쓰임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름은요,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슨 기름 바를까요?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또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99%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상징이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포도, 하나는 무화과, 하나는 올리브라는 기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올리브 기름 드시죠? 그 올리브 기름을 병든 사람한테 병 상처난 곳에다 바르란 말이에요. 바르고 기도하라, 바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지만은 또 실제로 그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 때도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조명의 효과가 있어요. 이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기름 같은 성령은 성별을 의미하고 그리고 조명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치유의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어요. 비둘기. 이 비둘기는 성결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도 성결의 영이고 비둘기는 평화의 짐승입니다. 그리고 온유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라는 열매가 있죠. 그리고 평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마음속에도 우리 관계도 모든 게 윤활유, 기름을 친 것 같이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비둘기 같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 같은 성령이 있어요. 인,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도장. 이 도장을 딱 찍으면은 그 소유권이 그 도장 주인한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을 딱 쳐버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인은 도장을 딱 치면 권위를 나타내요. 동사무소의 동장, 면사무소의 면장, 구청장, 그리고 또 대통령, 이 도장을 딱 찍게 되면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인침을 딱 받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빨간 딱지를 붙여놓게 되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가압류가 들어와가지고 빨간 딱지를 다 붙여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팔 수도 없고 이사 갈 수도 없고, 이 빨간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때 봉함, 이 봉함인데 성령의 인침을 딱 치게 되면은 마귀가 꼼짝 못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거를 건드면 안 돼. 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와가지고 와서 회방 놓고 그 재산이나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그런 권세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령의 상징들에 대해서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리고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 그 특징들을 다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런 엄청난 특권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령님의 특성에 대해서 주라는 용어에 더불어서 주의 영, 주의 신, 주의 선한 신, 또 주의 성령 등등 성령 앞에도 주자를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성령의 명칭들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리고 성령님과 연결된 이름들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상징 가운데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의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서 이제 7월 한 달, 다가오는 한 달 또 승리하시고 7월만 아니라 2022년 남은 한 해, 그리고 앞으로 70, 80, 90, 100살까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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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저를 하나님의 단어 삼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예루살렘과 올리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되도록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치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명,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리. 사단과 마귀와 악한 너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의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